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아멘. 마귀 번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시. 요즘 한국의 기업들이 사실 세계적으로 이름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작은 중소기업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광고입니다. 그 광고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그 브랜드, 그 이미지죠. 브랜드 가치가 높이려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J 같은 경우에는 트럭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회사에서 그 트럭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기를 웬만하면 다 양보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그 회사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화를 나게 하면 바로 그 회사 자체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니 운전하는 것도 젠틀하게 아주 멋지게 신사답게 그렇게 운전하라.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한국 교회가 참 놀라운 성장을 이루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말 그대로 조선시대에 보면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영적 볼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 이 땅, 어두운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될 때 교회의 브랜드 가치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보고 싶다. 저 예배당에 다니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 보면 뭔가 정말 좋은 냄새도 나고 나도 저들처럼 함께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나름대로 교회는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고요. 또 이 나라 가장 민족이 어두울 때 빛을 밝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 교회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교회는 6.25 동란을 거치고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도록 했던 것. 저도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루었는가를 분명히 어린 나이에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그러면 민족 의식이 있고 나름대로 정직했고 용감하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미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좋은 이미지 때문에 세계 역사상 이렇게까지 빠른 부흥을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what about now? 지금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 과연 아직도 교회 이미지가 좋고 또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많은가 생각하면 지금은 분명히 교회의 쇠퇴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띌 만큼 교인들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잘 아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간 성도가 되어서 적어도 지금 20% 이상이라고 합니다. 각 교회들의 20% 이상이 교회에 실망하고 그 이미지에 실망해서 어려움 속에 결국 교회를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 20% 정도의 교인들은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도 소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감소 추세가 교회들마다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바로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한문철 씨라고 여러분 잘 아는 그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그 설명해주는 방송을 통해서 또 평가해주고 또 조언을 주는 그분이 이제 방송을 하는데 보니까
그 차가 그 한 차가 앞에 서 있고요. 뒤에 있는 차가 살짝 옆으로 이렇게 하는 움직이는 가운데 그 차를 이렇게 살짝 긁어서 서로 쿵도 아니에요. 부딪힌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전혀 느낌도 없을 정도의 아주 경미한 그런 스크래치 정도로 지나갔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엄마가 운전하고 자녀 둘, 딸 둘인 것 같은데 딸 고등학생 딸, 중학생 딸이 그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렸는데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6일 동안을 입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스치고 지나가서 스크래치 난 정도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안에서 다칠 수가 있는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보자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근데 보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딸내미가 자기 딸과 같은 학교를 다닌다. 그 같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나 그 애 알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사진을 통해서 보는데 이 엄마하고 두 딸이 어디를 갔냐면 그 사고 나자마자 아마 그 교회 수련회로 가는 중이에요. 교회 수련회로 가서 거기서 며칠 동안 신나게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나게 노는데 거기 보니까 제트보트라는 거 있잖아요. 뭐 엄청 빠르고 그것도 타고 막 엄마랑 딸이 좋아가지고 막 방긋 없는 장면이 나왔더니 나중에는 이제 고소하다 보니까 판결이 나와요. 판사가 뭐라고 주문했었냐면 가로 열고 교회 수련회 가로 닫고.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타락한 데는 교회 목사들이 먼저 문제가 있고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만의 문제라는 생각이 사실 굉장히 강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보면서 이제는 성도들마저 그냥 목사와 장로들을 그대로 따라오는구나. 어찌하면 좋을꼬. 이제는 교회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게 6일 동안 해서 치료비 500만 원을 청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없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수련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 자체가 얼마나 브랜드 가치가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짠맛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부패시키지 않아야 되죠. 물론 맛도 내지만 부패시키지 않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교회가 빛이라 그럽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그냥 어둠 속에 같이 어둠에 파묻혀 있다는 거예요. 부패한 곳에 교회가 같이 뒤엉켜서 교회가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교회가 어두워지면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교회가 썩으면 세상은 그 부패를 방지할 수가 없기에 세상은 더 깊이 썩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다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교회가 같이 썩어져 가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척결하게 될 때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실 때 그 장면과 너무나도 닮아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배우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리고 또한 예배가 깊어지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치 이권을 챙기는 교회 지도자들은 당시 성전을 관리하던 자들이나 당시의 제사장들과 같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다를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좋아합니까? 세상의 숫자 노름에 교회는 더 앞장섭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목사님 교인 수가 얼마나 돼요? 그것을 묻는 게 다반사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묻는 것 교인 수가 얼마입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1년 예산은 어떻게 되고요? 그래서 1년 예산이 얼마다 또 교인 수가 얼마다 그러면 많이 모이시네. 헌금도 많네요. 그리고 그만큼 그 상대방 목사를 높여주겠습니까? 또 정말 우러러 보는 것까지도 있어요.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숫자 노름을 하고 목사들도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한 1,500명 모이면 막 한 5,000명 모인다고 불려서 그렇게 얘기하기를 즐겨하는 이유를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빛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 건 맞아요. 꽝 하고 뭔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으면 그렇지, 저렇게 죄를 졌으니.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근데 오늘 초대교회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사랑하고 말씀 배우고 은혜가 충만한지, 예배가 살아있는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한국교회 같이 썩을 대로 썩은 곳에서 어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타나봐야 그거는 아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새로우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교회, 문제 많은 교회, 분쟁 있는 교회, 세속화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거는 자업자득이야 라고 할 수 있겠으나, 바로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왜 이런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이런 사건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일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로서, 아나니아 남편, 삽비라가 부인인데 이 두 분이 부부가 죽은 게 3시간 간격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죽을 죄를 가지고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보면 제 자신이 아나니아 삽비라만도 못한 두 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나니아 삽비라 자체의 죽음이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가혹하다, 형벌이 좀 지나치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보세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를 바쳤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부유한 분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산의 절반을 바칩니다.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10의 1을 바치는 게 그냥 평상적인 일이에요. 10의 1을 제대로 바치는 것도 와, 저분이 신앙이 좀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0의 1도 아니고 재산의 절반이니까 10의 5절을 낸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절반을 바치고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간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너무나도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말한다면, 구약에서 아간의 사건은 어떤 거냐면 마치 구약 교회, 광야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광야 교회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이 역시 갈라졌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성 중에 하나, 난공 불락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이성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 성 때에는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썼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한 바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 사람 속에 탐욕의 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숨겼던 겁니다. 뭘 숨겼을까요? 외통한 벌, 은 100세계,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를 탐내어서 감추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아이성으로 들어갔을 때 이 아간 때문에 얼마나 큰 실패와 더불어 사람이 죽었으며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일곱 부족이 다 듣고는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겁에 질려서 그냥 손만 대도 다 무너질 것 같았던 가나안 부족이 별거 아니네. 아이성 정도도 공략을 못한다면 우리도 싸울만하다. 그 후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집니까? 결국 아간의 한 사람의 죄가, 그의 탐욕이 결국은 그 광야 교회, 구약교회를 흔들어버리는 무서운 사건이었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이처럼 부각이 되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느냐 하면, 보세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성령의 불이 막 그냥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무상통합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 그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출발점이었어요. 시작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서운 죄를 범했죠. 아나니아의 죄가 탐욕의 죄라고 한다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위선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반을 바쳤어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에게는 내 전 재산을 다 바친 것처럼 인정받고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자 했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일이요, 그만큼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교회를 흔드는 사건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숨긴 거예요. 얼마를 숨긴 겁니다. 자, 1절 2절 본문의 말씀 보세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었다. 이것을 감췄다는 얘기 자체는 자기 자신을 감춘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거짓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위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챙기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감추고 숨기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유한, 돈이 나름대로 있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유할 뿐만 아니고요, 초대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 우리는 한 번이라도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은 그 멋진 초대교회 창립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다가 헌신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바처럼 이렇게 위선적이던 체면으로 했던, 또 형식적으로 했던 간에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땅을 팔아, 자기의 집을 팔아서 자신의 재산의 반을 헌금할 정도로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맞죠? 사람들을 의식한다 해도 뭐 나름대로 그래도 저 정도 신앙은 갖고 있지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위선적이라도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헌금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긴 했어요. 한두 번 만났지만 대단한 겁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뭐냐? 결국은 그들은 내면적인 신앙보다는 외형적인 신앙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 제목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거냐면 코람데오라는 게 뭐예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in the presence of people이에요.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던, 내 옆에 있던, 내 뒤에 있던, 내 위에 있던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직접 말하는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해요. 정말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하는 분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큰 실수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처럼 외모로 판단하시지 그 안에 있는 중심으로 취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하고 신앙생활을 출발했을 거예요. 창립교회 멤버들이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얼마를 갖고 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떤 높은 위치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나간다 그러면 마음으로 나름대로 존경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인간의 외모에, 겉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분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의 겉모습만 판단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그 엽전 두 입을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돈 없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가 헌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시험해보고 싶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딱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고기 2마리랑 떡 5덩어리만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운영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헌금이 얼마냐, 헌금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돈의 양이 어떠냐, 여러분 관심 끄세요. 여러분 헌금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 그 우물교회가 힘들어져도 괜찮아요. 제 월급 못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액수가 적어도요, 그래서 적은 돈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아하, 참 귀하다, 기쁘게 받으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처럼 겉사람을 보며 판단하실 거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사람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신앙이들이 죄에 빠지냐면 하나님 지금 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속에 점점 더 죄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속으면 하나님도 속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세요.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어떻게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기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다 같이 4절.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입의 혀의 말뿐만 아니고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내가 했던 행동이 어떤 건지 하나님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다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내 뒤에, 내 옆에, 내 위에 계심을 믿고, 아니 내 마음속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거람되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눈을 가린다고 하나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말했는지, 얼마를 숨겼는지, 이것은 바로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일이 누구의 작품이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3절에서 베드로가 그대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지적해요. 아나니아, 네가 왜 이런 거짓을 말하고 네가 왜 이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했고 왜 속이려고 했는지를 말합니다. 네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가득해서 그래서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추라이한 거예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그대로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악한 사탄의 영이 있노라. 그 영이 너를 유혹했고 너는 그만 그 영에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참 무섭죠. 때로는 우리를 파괴하고 공격하고 그냥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응 하고 달려들 때 보면 정말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자다 꿈속에 귀신 나타나도 귀신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분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할 만큼 두려워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인데 사실 이런 거는 그리 무서워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마귀의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둘만의 대화 속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의 영을 집어넣고 그래서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 한다고 그러죠. 그들을 통해서 정말 음모를 꾸미며 그들로 하여금 계획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초대교회가 성령 공동체로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가를 마귀가 몰랐을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아는 것처럼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그래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의 영이 찾고 있던 자가 아나니아 삽비라. 왜? 그들 속에는 위선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보다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는 것을 깨달으고 나니 저자들을 택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 초대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그 공동체 속에 죄의 씨를 뿌려서 누구라도 그것을 보면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짓의 영 마귀가 결국 그들을 흔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참 열심이었을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가 창립이 되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눈물을 흘리고 헌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순간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뭐만 하면 박수치고 뭐만 하면 잘했다고 그러고 뭐만 하면 와서 와 당신 부부는 정말 멋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만 이제 발가벗겨져서 서 있는 듯한 모습.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짧으면 여러분 다 외우고 사실 수 있을 텐데 에베소 4장 27절 너무 길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 어떤 틈새가 있으면 마귀는 금세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결국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도록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귀는요 틈새만 있으면 들어와서 내 생각을 분열시키기를 원합니다. 야, 이 시간은 너 화내도 되는 거야. 짜증내, 신경질 내, 불평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영악하냐면 간교하냐면 절대로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들지 않아요. 그들은 능력도 없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귀의 기가 막힌 스킬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어떤 기술입니까? 마귀는 있는 것을 트위스트해요. 이것을 매니플레이트해요.
이것을 그냥 계속 꼬고 또 엮고 꽈배기처럼 막 엮어서 사람들로 혼동하게 만들어서 있는 걸 가지고 처음에는 좋게 생각했던 것도 나중에 보면 자꾸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됐네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귀의 무서운 공작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뭐를? 관계가 뭐예요? scheme, devil's scheme. 마귀의 관계,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말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교묘한지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하면 그 현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뤄라. 여러분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관계에 녹아나지 않고 틈새를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질투하게 만들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마귀는 우리를 떠나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는 귀신 들린 자 같은 사람들도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는 것 같은 모습을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대로 시작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너로 하여금 이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틈새를 뚫고 들어온 마귀의 장난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의 사탄의 장난을 드러내고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계속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파는지 땅을 안 파는지 관심 없으세요. 안 팔면 어떻고 또 땅을 팔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있는 줄 아세요? 땅을 팔았기 때문에 안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위선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명예를 사려고 했습니다. 바치기는 반을 바쳤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다 바친 것처럼 받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나름대로 엄청난 부를 누리는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그 숫자만 들어도 우와 1년에 그 정도의 턴오버가 있다고 어마어마한 턴오버를 할 정도로 정말 큰 돈을 번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저희 교회를 같이 섬기시는 가운데 이분이 다른 장로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자꾸 들려주세요. 뭐냐면 본인이 열심히 헌신하고 뭐 무슨 헌금 내고 굉장히 헌금을 많이 내셨어요.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행사할 때도 그냥 그분이 정말 몇 천만 원 막 그냥 큰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교회에다가 헌금하세요. 그리고 교회도 나중에 건물도 뭐 30억, 40억짜리도 본인이 사주겠다 그러고 굉장히 돈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요,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부탁드렸던 게 한번 저도 만나겠습니다만 장로님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승일 목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이 없습니다. 제에게도 칭찬을 받지 않아야 당신이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딴 얘기하면 안 한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한두 사람의 돈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는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예와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이것은 신앙에서 거리가 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안타까움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내게도 거짓말한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야. 누구에게 거짓말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아나니아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거룩함으로 가득 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He fell down and died.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혼이 떠나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굉장히 과격하시다라고 생각하겠으나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쨌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의 부인인 삽비라가 이야기가 나와요. 9절 보세요. 9절에 역시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그 시간 바로 삽비라 역시도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교회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가. 또한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마지막 11절 보세요. 나타나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아멘. 결국은 두려워하게 되죠. 아나니아가 죽었대. 3시간 만에 삽비라도 죽었대. 왜? 하나님 앞에서 땅 얼마를 숨겨, 그 판 가격을 얼마를 숨겼대. 아니 자기 걸 자기가 왜 숨기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그 초대교회에게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조그만 죄도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가 기적이 될 수 있어요.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 역시도 표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고침받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무너져 내리는 표적도 나타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삽비라의 사건이, 아나니아의 사건이 바로 산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경외라고 하는 게 뭐죠? 존경하면서도 공경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게 경외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당연히 느끼죠. 왜? 죄인인 우리가 물론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운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누구죠?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위기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이기적인 정말 물질과 인간의 탐욕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재물로 유혹하고 정말 많은 것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마땅히 사람의 본분인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속해 있었던 교회 통합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지금 그 목사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갖게 될 연금 재단이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 연금 재단이 운영되는 것은 지금 통합측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투자하는 데 보니까 어떤 깡패들을 통해서 어떤 정말 도박하는 이런 곳에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돈으로 모아진 교회 총회의 헌금이 돈을 더 벌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투자하는 어리석은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한국 교회의 문제는 순결밖에 없어요. 거룩함을 되찾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지식을 더 쌓고, 여러분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습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도 많고 배운 것이 많은 분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대단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they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본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 무엇이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분노하셨을까?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패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4대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물질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우물교회가 부패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우물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든 어떤 무슨 수 써서라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오죽하면 사랑이 쓰신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야만 됐을까? 그리고 저들을 내쫓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께서는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세요. 하나님의 분노가 만일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요. 나훔 1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바위라도 그냥 깨어져 나가는 판에 사람의 몸뚱아리야 그냥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한번 받아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두렵냐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그 역시도 처음에 주님을 따라다닐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사도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 역시도 주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으니 실수하고 또한 잘못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상처받고 풀이 죽어 있는 베드로를 부르세요. 그리고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세요. 그게 뭐냐면 너 여호와를 경외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가 너를 사용할 터인데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최 목사도 쓰레기 같은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게 되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세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결국은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이 치료받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만처럼 껑충껑충 뛰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잠언 22장 4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보상이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뭐라고요? 재물, 영광, 생명. 이 중에 하나라도 갖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다 갖고 싶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재물을 갖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갖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정말 앞에 서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생명을 잉태하든, 여러분들의 생명이 열리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앞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거짓의 영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 영원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더러운 거짓의 영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 우물교회 안에 거짓의 영이 사라지고 정직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